2025년 새해를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또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새해 두 번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력 양력. 좋은 이유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두 번 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복 받으십시오 인사할 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주로 요즘에 어떻게들 인사하시나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들 인사들을 많이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니까 설날이니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써먹으려고 아까 광고 시간에 아껴둔 겁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정말 진짜 찐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을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복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6째 날에 사람 만드시는 내용, 또 7째 날에 안식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이 다 정말 복된 과정들이지만 특별히 6째 날, 7째 날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것을 나누기 때문에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회복해야 할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복은 내 인생에서 자꾸 도망만 다니나 봐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정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초의 복,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태초의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4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 전체는 많이 나와 있겠지만 6째 날, 7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 4가지.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많이들 하긴 하셨는데 제가 대충 들으면 숫자를 알거든요. 한 30명 정도 아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바로 고민 없이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말씀했는데요. 앞구절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다를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명할 때 형상은 어쩌고 모양은 어쩌고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이 내용이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양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안 봤으면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모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이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의 많이 아멘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한 50분 정도는 아멘 안 하셨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멘 안 하신 분들 위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창조된 얘기들은요,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 선에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 약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나.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학교에 가면 뭘 배우죠? 진화론. 학교에 가면 뭘 배우죠? 여러분 짱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진화론을 배우는데 진화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생겼는데 걔가 다세포 생물이 되고 뭐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나중에 사람이 되었더라. 그게 진화론 얘기거든요. 단세포가 사람이 됐다.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생긴 단세포가 사람이 됐다. 그 얘기가 진화론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 창조에 대한 2번째고요. 또 3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신화들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언제 설교 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바벨론 지역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은 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동네에서 나온 신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한번 앞부분을 소개드렸는데 이제 그 옛날 신화에 나온 얘기 중에 여러 이제 태초에 신들이 있었는데 티아메트라고 하는 혼돈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나쁜 신이죠. 나쁜 신 티아메트가 있었는데 여러 신들이 막 괴롭힘을 당하니까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마르두기라고 하는 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티아메트 좀 처단해 주시오. 그래 둘이 싸웠어요. 마르두기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티아메트를 표현하면 좀 징그럽지만 찢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대요. 이게 이제 그 창조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르두기 티아메트와 싸워가지고 찢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사람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래 이제 태초의 신들의 세계에서는 막 이제 뭘 만들어 나가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젊은 신들이 노동을 했답니다. 젊은 신들이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이 고생하니까 신들이 막 불평이 쌓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들이 우리 힘들어 죽겠어 어떡해. 그러니까 마르두기 일을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티아메트의 장군이었던 킹구의 피와 흙을 섞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거 조금 비슷할 뻔하죠. 킹구라고 하는 신의 피와 흙을 섞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뭘 시켜요? 이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젊은 신들이 했던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신화에 의하면 사람은 신들의 노예로 창조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1번. 2번은 사람은 단세포가 사람이 됐다. 진화론. 3번은 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졌다. 3번. 여러분 1, 2, 3번 중에 몇 번이 좋으십니까? 예,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아멘 하시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를 사실은 창조 이야기는요 그냥 이야기라고 표현하기도 좀 너무 불경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 이야기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다른 신화나 진화론이나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백보양보해서 비교를 한다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들으면 1, 2, 3번 중에 몇 번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닮은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게 진짜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를 정말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그 마음 이해가 돼요. 그래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존귀합니까? 좀 덜 존귀해 보입니까? 이제 존귀하기도 한데 또 어떨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태초에는 그랬는데 지금 왜 이래? 여러분 태초에는 잘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와서 그러죠? 죄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인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복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하나님 닮은 게 진짜 큰 복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신나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이 사람들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람들한테 뭐 일을 시키려고 하나?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스리게 하자 할 때 다스린다는 표현은 일 시킨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절대 왕권을 가진 자가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모습, 그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뜻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다 만드셨으면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데 그 능력과 그 주권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사람한테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나요? 중간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본래는 그런 복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또 이 복이 훼손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게 세계 천지 만물, 자연 만물, 또 문화, 모든 이 삶의 현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다스릴 거예요. 다스리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을 텐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다스려야 할 자연 세계를 향해서 그 자연 세계를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 숭배 사상 어쩌고 하는 것 여러분 뭐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많이 있어 오지 않습니까?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또 하다못해 나무를 숭배하고 바닷가에 가서 또 바다모를 숭배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들을 숭배하는 일이 죄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뭐 서울시 도봉구안에는 어디 산에 가서 저기 가서 사는 사람이 과거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무엇을 숭배하느냐 하면 자본을 숭배하거나 문화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자본주의 이 체제 위에서 살고 있는데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본의 힘이 뭔가를 아니까 이 자본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부각되고 잘못돼가지고 자본을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본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체제들 역시 마찬가지로 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화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하는 어떤 모습들인데 본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문화들을 만들고 형성을 해야 되는데 주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나 봐 따라가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문화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주신 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혹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정보와 문화에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데 어떻게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고민일까요? 조금 합당하지 않은 고민일까요? 이제 2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치상 2번이죠.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 문화에 뭐 하는 사람이요? 다스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경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뭐 가르치거나 하실 때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유, 너 뒤처지면 안 돼. 열심히 쫓아가. 이제 자식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지만 열심히 쫓아가, 따라가. 뒤처지면 안 돼. 그건 뭡니까? 늘 뒤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쫓아가고 따라가다 보면 그냥 끌려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가 된다, 이런 뭐 1등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피조물,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의 자녀, 왕권을 가진 자로서 자식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실 때 너 세상 잘 따라가도록 열심히 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야. 넌 이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해. 이렇게 여러분 지도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다스리는 복을 잘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누리는 복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누리는 복.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주노니. 여기서 여러분 준다라는 표현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너에게 이거 줄게, 너가 그냥 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도 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다, 이 얘기는 그냥 허락할게 정도보다 더 큰 의미, 이것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 뭐가 들어온 후에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복받은 존재인데 죄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드셨으면 아담이 죄도 안 지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복을 잘 누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듣고 보면 그럴듯하기도 한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 자체도 본래는 복이었습니다. 복.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그거 볼 때마다 뭐 생각하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고 이제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 오다가 가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거 하면서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그거 안 먹으면 하나님께 다 주신다고 그랬어. 그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게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시험에 들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받은 복을 지속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제 율법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언약을 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들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제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주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만약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 얘기는 너 저주 받아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저주 받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저주 받지 않도록 잘 순종을 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태초에 주신 복을 지금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도 너가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그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한 그거 너가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뭐 기도하거나 어쩌거나 할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뭐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뭐 하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보다 원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이 복이 있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통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게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복은요, 태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은 안식에 관한 복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를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안식,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을 누리는 것도 나중에 내 본향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고, 그게 우리에게 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안식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오늘 이렇게 천지창조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창조를 쭉 하시고서 일곱째 날에 쉬십니다. 쉬시는데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은 피곤해서 쉬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 마치고 일곱째 날 쉬시는데 이 쉬시는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뜻한다. 이것을 딱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창조의 완성을 뜻한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뭐하니라?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 마치시니. 이 말씀들, 이루어지니라, 마치시니, 이 내용들은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셨다, 이 말은 완성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그날에 뭐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다. 복되게 하사, 이 말은 그날에 복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구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또 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의 과정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그 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셨을까요?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일곱째 날은 뭐 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그 날에 기억하라는 거죠. 뭐를요? 창조의 완성을. 창조의 완성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라 하셨던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시고 계명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처럼
안식하는 이 날에, 안식 이 날을 구별하셨는데 기억하는 날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 복되게 하사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들이 여러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식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식일도 중요하고요. 안식년도 중요하고 희년도 중요합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좀 기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뭐 하지 않고 잘 지키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14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나를 위한 날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날로 인정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땅에 더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신다는 거죠. 영적인 복, 땅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 하는 자에게요?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도의 기본 의무 중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것과 주일에 나를 위한 경제 활동들이나 나를 위한 다른 활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주변에서 하는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주일에 학원 때문에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원 가야 되니까 시험이니까 예배를 뭐 그렇게요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대신 학원 가고 또 예배 대신 사업적인 문을 열면 점수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요. 돈은 조금 더 벌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게 할 때 저는 점수도 안 주고 돈도 안 줘요. 왜냐하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그러나 어떻든 뭐 점수가 좀 오를 수도 있고 돈을 좀 더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시간,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해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땅에 더 기름진 것으로 준다고 약속하셨던 이 더 큰 복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주일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 주일을 나를 위한 창조 활동들을 다 멈추고 정말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더욱더 높이는 일이 성도로서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일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에 놀라운 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것,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 것, 누리도록 하신 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식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의 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큰
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초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